제가 사역할 때, 어, 최근에는 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어,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 여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그러면 누구를 믿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부터가 현실적이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처녀의 몸에서 출산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막 걸어 다니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가지고서 막 5천 명, 7천 명 이렇게 막 먹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어서 사탄의 속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드린 바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생활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 서론에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자리와 길에 있게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종교생활은요, 이것을 또 내가 이루어내려고 해요. 왜?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인도받는 사람 별로 잘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확정 짓고요.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읽는 행위, 듣는 행위, 묵상하는 그 조용한 시간 가운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읽고 난 다음의 결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의 결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결과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되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 돼요. 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죠? 나 혼자 있는 시간,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성령이 어떤 것을 역사하시냐? 첫 번째 본론.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서 믿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잘못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기준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영적 상태,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되게 뜬금없거든요. 80세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뜬금없냐고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도 80세고 살인자여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 인생 완전히 다 실패했고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지금도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양치기 대신해주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게 모세가 알고 있는 나예요. 뜬금없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세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인도받으면 되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해보자고요. 그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그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매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의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는 다 상호 의존하며 서로 돕는 것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서로 함께 상호 의존하며 서로 도와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돕는 역할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은 무엇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선포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서는 뭐 믿음과 치유와 능력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 등. 그런데 모든 것들은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심에 있어서 누구에게 대한 표현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랜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도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 성령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본론 2대지 마지막 3번에서 교회에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 교회의 축복이 가정에 임해야지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교회의 축복은 뭐죠? 예배겠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가정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보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 성도가 언약을 놓치고 그 결과 가정이 무너지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필요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막 고민하면서 은사 달라고 방언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저는 실천할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 한 가지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것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마저만이라도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페이퍼에 써 있는 대로 읽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름훈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태영아부도 같이 여름훈련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집회가 다 오후에만 있거든요. 그러면 낮 동안에는 뭐 하냐? 앞에 풀장을 세팅해가지고 애들 실컷 놀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내내 우리 태영아부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자투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훈련 속에서 함께 응답받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도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수련회 참여해가지고 그때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가끔 고백하시거든요. 목사님은 별 차이 모르겠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뭔가 얼굴이 많이 변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잖아요. 훈련이 매년 있고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스케줄이고 이벤트고 그냥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환점이 되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진행할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어떤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응답받고 어떤 사람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 자세, 어떤 접근 방법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서 응답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마시고요.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